이스라엘이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새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요 기근이 막 얼마나 심하느냐. 그러니 뭐 어떻게 재간이 있습니까? 전쟁이 터진 데다가 기근 만나버리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왕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고 자녀들을 그 앞에 다 죽이고 쇠고랑을 쳐가지고 저 바벨론까지 끌고 가잖아. 끌고 가. 근데 참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청년과 그 친구 세 사람에 대한 주로 주 이야기예요. 그럼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자, BC 6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왕은 아예 그냥 쇠고랑으로 눈 파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쇠고랑 쳐 바벨론까지 그냥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앞으로 바벨론에 대적을 한다든지 나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대해서 거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처럼 된다.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참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요, 참 너무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은 그렇게 끌고 가지만 이스라엘에요 괜찮은 청년들, 쓸만한 청년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략적으로 포로를 끌고 갔어요. 써먹으려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 청년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중에 받는 그 응답은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다 못 읽었지만서도요. 느부갓네살 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요 증가하는 이렇게 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사람이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러니까 이 포로로 간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으로 야, 진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요, 온 바벨론에다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섬기는 하나님을 감히 욕하는 자는 그 집안을 전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왕이 그냥. 여러분 참 제가 너무나도 참 멋있는 장면을 제가 어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참 포로로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뒤집고 감옥에 들어간가 싶더니만 애굽의 이게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더니만 그 후예들이 또 있는 후예들, 그 믿음의 후예들,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런 믿음을 전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말 듣고 자꾸 시험 들고 불신앙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도대체 이 청년들이 전쟁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이 무엇을 알았길래 이 세계가 놀랄 만한 응답을 받고 바벨론 왕이면 어찌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의 이 왕이 그 앞에서 감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아멘.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나라를 전쟁이 끌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신분이 포로라니까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문제가 99%를 넘어서 100%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저들이 깨달은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세 가지를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세 청년들은 알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바벨론을, 진짜 제가 보니까요, 아마 바벨론 전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망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망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준비하는 응답을 찾아서 누리고. 아멘.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른 많은 포로들은 생각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안 죽고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 것인가?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누구나. 그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여러분, 처음에 그래도 좀 힘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계속해서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는 그냥 절망하고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지. 그냥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많은 포로들은 왜 자기들이 포로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은, 세 친구들은 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는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왜 당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하늘의 천명을 놓쳐버린 우리나라가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문제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이유부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를 이 포로에 해방시켜 주옵소서.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기도는 별로 필요 없는 기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응답이 없는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승리한다고 했는데, 세상을 살리는 증거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찾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에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안 보인다. 그래 보면 문제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쳐다보고 아무리 봐도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같지는 않다. 이래 보면 우리 인생은 뭐 안 되는 거잖아요. 포로된 이유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세요?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게 상담을 하는데, 이야, 참, 이 가정이 무너져도 이렇게 철저히 무너졌을까? 가족들이 자살을 하고, 가족들 맺히는 정신약을 먹고, 우울증에다가 뭐, 되는 것이 잘 없고, 뭐. 제가 말을 다 못 하겠어요. 이분이요, 어제 제가 만났는데요, 목사님 제가 어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일어나니까 눈이 막 퉁퉁 부르다. 그러면 뭐 빤하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불도가 심하고, 그 불도가 심하는 양반이 우울증에다가 뭐라 하냐면요, 집에 가면은 약봉지가 그냥 방에가 막 그냥 천지가 약이라는 거야. 맨날 약 먹고 우울증에다가 그냥 뭐 이 정신과에다가 그렇게 불도가 심하다네. 에? 그래서 부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약을 많이 줬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하여튼, 응? 야, 참. 그 딸이 자살을 하고, 또 그 아들은 이 정신 문제고. 야, 참, 여러분, 그게요, 이 우상. 이 우상이라는 뭔 말이냐? 흑암. 이 사단의 역사, 이 어둠의 역사. 그래서요, 예배 전에 제가 찬송 부른데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몰려가네. 여러분, 이 찬송가에 뭔 의미 잘 모르죠? 어둠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요, 그 어둠에 눌리면요, 정말로 참 인생이.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치리.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바로 아는 날, 그 모든 흑암과 모든 저주가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자녀 때문에 상한 자녀. 나는 그랬어요. 자녀는 내가 볼 것 없다. 자녀는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건
부모의 영향이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상대다. 부모. 또 내가 그랬어요. 당신의 문제도 아니다. 당신 가문의 문제다. 참 제가 오랫동안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목회들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빨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빨리 떠나가라.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이사라간 말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섬겼던 우상,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섬겼던 귀신 빨리 끝내라 그 말이야.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 때문에 후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를 알아라 그 말이야. 빨리 떠나라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느그적 안 떠나는 거예요. 왜냐? 아이고 우리가 떠나면 뭐 먹고 살 텐데요. 하나님 뭐라 했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떠날 때 내가 책임 안 지겠냐?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무도 걱정할 거 없다. 뭐라 했느냐? 너를 만약에 저주한 사람, 너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저주하고 그걸 반드시 내가 죽이든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요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해요. 쓸데없는 걱정해야 될 걱정 안 하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돕는 자가 있으면 네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얼마나 일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지 않느냐? 어떻게 노예에서 빠져나오겠느냐? 내가 너에게 답을 준다. 피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드리는 날 이스라엘이 해방받았어요. 피제사. 정말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 깨달아지는 날, 나를 둘러싼 모든 죄의 흉악의 결박들이, 저주의 모든 재앙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절대, 얼마나,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악랄하느냐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놓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막연하게 뭐가 되겠지, 시간이 가면 뭐가 해결되겠지.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 되면 더 심했지 절대 해결 안 돼요. 뭐가 해결됩니까? 죽어야 해결된 거. 죽어야. 얼마나 사단이 악랄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 하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정복해라. 믿음으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하도록 모든 걸 인도하겠다. 아멘. 그거 읽어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놓쳤느냐? 전도와 선교를 오해를 해버렸다.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천명이요, 천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복음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누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려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도 안 누리고 축복도 안 누리고 여기에 별로 관심 없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몸부림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사람은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나오면 나는 그 앞에 종이 돼야 돼.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그냥 우리가 뭐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천명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주신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전도를 이루고,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전도한 거, 선교한 거, 이게. 왜냐, 안 가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지금 애굽은 죽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셉을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왕궁으로 집어여가지고, 애굽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방금 깨닫잖아요.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전도와 선교의 천명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은 이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시는구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보내가지고 애굽을 복음화하시더니만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신 것이다. 아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막 뭘 열심히 한다, 뭐 사업을 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이것이 정말로 회복이 되고 언제 무너지느냐, 이것은 우리의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천명이 있느냐? 오늘 정말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가슴에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천명,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청년들이 아는 청년. 이걸 놓고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정말로 세계 현장에 우상으로 다 죽어가는 걸 아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겠지, 그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밥 잘 먹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너희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을 가슴에 품고 바빌론을 복음하기 위해서 천명을 이루러 가는 포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요, 천명부터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거 하면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갈등한다면 그건요 불신자잖아요. 이거 될까 말까. 저는 확신합니다.
99%는 안 됩니다. 이거 될까? 그럼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될 거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혹시 뭐 못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불신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거. 내가 이유가 있는 인생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갖고 하는가? 그냥 불신자처럼 밥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천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된 이유가 뭐냐? 렘넌트 회복의 이유를 아는 자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구루터기.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내가 남겨둘 것이다. 다 무너진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둔 사람들, 남겨준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죠? 그게 렘넌트요, 렘넌트. 정말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 세 친구들 같은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포로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구루터기 렘넌트를 키워라.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다시 회복하려면 렘넌트 키워라. 살아남은 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려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전달해라. 너희들이 비록 포로되어 있지만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 것이다. 이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너희들에게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 무슨 힘써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 그러니까 그래서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있잖아요.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보고 있고 늘 성도들이 내 마음에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오랫동안 보고 있고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구나, 참 귀하구나, 이런 사람도 보고 있잖아요.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하고 또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고민하고 나는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 내가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는데 고민이 뭐냐? 이 답이 분명히 이 약을 먹으면 낫는데 말해줄 수가 없어. 왜? 시험 들까봐. 시험 들까봐.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야. 어린아이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칭찬해줘야 돼. 잘한다. 어?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게 목사의 제일로 고민.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자녀를 키워봐도요, 자녀에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분명히 이게 아닌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 말하면 삐끼는데. 그래서
제가요 내린 결론이 뭐냐, 어느 날 하나님이 손을 보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두 가지 하시겠지. 전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저 십몇 대 낭떠러에 떨어져 갖고 깨닫게 한 사람도 있고, 죽음의 문턱에 가가지고 깨닫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런 사람도 많더라니까. 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 바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여러분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불신앙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면 절대 그 감이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럽니다. 어이구,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뭐 하나님 왜 이리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이유를 가지고 질문하시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뭐 때문에 나 같은 놈을 응답 주시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이유가 바로 나오면은요, 이 청년들은 포로 중에 필연적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필연적인 것, 필연적. 다른 사람들은 포로됐다고 낙심하고 지금 뭐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살 궁리만 찾고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포로된 이유를 딱 보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장 8절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성기다가 망하고 하나님 떠나 망했는데 바벨론에 와니까 완전히 우상 동네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청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바벨론에 갔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화 자체가 우상이라. 우상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우상 음식에다가 뭐. 다니엘이 이걸 딱 쳐다보니까요, 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내가 우상의 음식은 내가 안 먹겠다. 내가 우상에 드리는 음식은 내가 안 먹는다. 근데 보세요. 왕의 신하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왕이 명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을 기름진 음식,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라 일을 하도록 만들어라.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겁도 없이 이게 포로로 끌려온 주제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이 내린 음식을. 나는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됩니까? 근데 참 성경을 보면요, 재미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뜻이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딱 정했는데, 성경은요 다니엘서 1장 9절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려고 나를 여기 보냈는데 내가 바벨론 왕이 겁내가지고 죽을까 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지 않느냐.
죽어도 좋다 내가. 나는 우상의 음식을 안 먹고 난 채소만 먹을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이 끌려가서 뭐 죽든지 감옥에 들어갔는지 명을 거역했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아멘.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안 죽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돕도록 만드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어렵게 만든다 하나는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해서 여러분을 돕겠죠. 안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요즘 항인설 장로님 가게를 새롭게 하는데 참 많은 걸 생각해요. 기능이 좋은 한 사람이 장로님을 찾아와가 나를 좀 써달라. 평소에 좀 인정하는 기능도 인정하고 참 저 친구 언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래 자기 능력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물러 가지고요 장로님을 안 찾아오면 안 되도록 다 주물러 가지고 참 그것도요 와서 도와달라고 또. 나는 그걸 여러분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요 참 저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다. 저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야지 뭐가 되지. 어디가 우리가 찾아가 사람들 막 빌가 아이고 제발 좀 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 불신자가 하는 거지.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응? 참 여기요 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28장을 한번 가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역대상 28장을 보면 참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역대상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9절. 지금 다윗이 노년에 아들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중요한 유언 비슷한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섬겼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 뭐라 했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요 이게 의도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중요한 걸 놓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바벨론에 와가지고 한 게 뭐냐?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계략을 쓰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왕 앞에 가 뭐라 하느냐? 왕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백성이 지금 왕을 섬겨야 되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거 좋다 그래. 당연히 나만 섬기고 내가 만든 금전 절해야지. 그래 왕이 딱 도장 찍었네. 다니엘은 평소에 예루살렘을 성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만약에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왕의 어명이 떨어졌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라 했냐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렸으니까.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하려면 문 닫아놓고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창문 다 열어놓고 바라고. 그 뭔 말이요? 확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 뭐라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문제 생겨갖고 살아남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세요? 왕궁에 지금요, 왕궁의 일을 보는 사람이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했는지 참 사람이 핑계 대려면 것도 없고, 그죠? 우리가 뭐가 그리 바쁜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없어. 왜 없죠? 사람 만나러 다니라고. 사람을 왜 만나러 다닙니까? 응?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정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진다고 왕이 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지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으며, 그죠? 이러면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근데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3번째 보세요.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이라겠어요. 이들이 눈앞에 찾아온 죽음의 이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세 친구들을 우상에 절 안 한다고 풀물에 갖다 던졌지 않아요? 이게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지 그 불 속에 4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왕이 놀래갖고 도대체 저게 지금 누구냐? 빨리 끌어내라. 이 청년들을 끌어냈는데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에 오늘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3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여러분, 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가 구원해내시는구나.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가 깨달음이 옵니까? 사드락과 메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바벨론에 증거되어지고 왕은 너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가지고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이들을 지위를 높였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응?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금 불안 속에서 포로라는 주제로 비참함에 살아남으려고 사람 눈치 보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의 믿음. 자, 우리가 보세요.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이 또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갖다 던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급히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난 후에 보세요. 26절 보세요. 26, 27,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공하였더라. 아멘.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길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몸부림칩니까?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몸부림치니까. 우리는요,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입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요, 지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 듣고 깨달으면 너무너무 은혜인데 이게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꼭 실패 자리에 깨닫고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는 게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네가 맞고 바로 할래? 어?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얻어맞고 바로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안 그래요? 부모 안 돼본 사람 알겠냐마서도요. 부모 심정 그래요. 아니 부모가 나쁜 말 하겠어요?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뭐 나쁜 말 하겠어요? 부모만큼 자녀를 위한 또 부모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어디 돌아다니다 친구 말만 툭 듣고 그냥 어디 가면 이 주어들 이것만 듣고 아이고 참 누가 네 인생을 책임질 사람 누가 있는데 부모 말 들어야지. 부모 말 듣기 싫어도 좋아요. 부모 말 듣기 싫으면 왜? 부모는 뭐 상처도 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 들어야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뭐 상처 줍니까? 뭐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 사기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뭐 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요. 참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청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열심히 하겠죠. 뭔가 열심히 하느라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뭔가 살아보려고 뭔가 하겠죠. 참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예? 예,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1000명을 가진 자는 어디 가든지 승리한다.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포로로 가도 승리한다. 왜냐? 1000명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길 자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가슴에 하나님이 1000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응답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깨달을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 건 318명의 제자를 아브라함이 붙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니. 그전에는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명을 줬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000명을 주십니다. 뭔 1000명을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이다.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성령이 안 되느냐?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느냐?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언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과거의 각인, 체질, 우리는 뿌리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게 자꾸 우리가 성령을 자꾸 거스린다니까요. 성령을 인도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지 몰라.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생각이라니까. 생각. 사람들이 참 생각을 안 바꿔요.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새로운 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좋은 건 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꼭 안 좋은 것은요 한 번만에 받아들여 버려요. 꼭 안 좋은 것은요 한 번만에 각인돼 버려요. 좋은 말은 각인도 잘 안 돼. 금방 잊어버려.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바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만이 우리의 배경이 사단이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생각이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만 품고 불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심, 동기,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심이 다르겠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은데. 오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의 결단하고 생명을 걸었잖아. 죽었습니까? 저들이 더 형통하게 되고 바벨론의 도에서 왕이 더 높이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데. 아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지금 뭐 식당에 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밥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네? 우리 학생들이 학업, 우리 성도들이 사업,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로 중에 이 믿음의 청년들이 바벨론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오늘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바뀌는 시간, 중요한 걸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믿음의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않고 불신앙 속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